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그 생명을 희망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몸을 갖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늘 삶이 견인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묵나네 예수 내 주 수다 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참된 희망의 빛이십니다. 위로의 주님, 슬픔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주님은 참된 위로이십니다. 사나운 비바람에 상처 입은 꽃잎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순례자의 발자국처럼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밤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듯 슬픔에 젖은 날들을 새날을 열기 위해 온몸 비틀어 희망을 노래합니다. 가난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 걱정 근심으로 억눌린 이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떨어진 희생의 씨앗, 4월의 꽃보다 더 향기로운 부활의 꽃, 세상 만민의 가슴에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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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여기에서 출범을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구약을 정경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신약 성경까지도 정경으로
함께 읽으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는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구약을 함께 보면서 신약 성경은 왜 정경으로 인정하는지 말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의미로 또 역사적 의미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오늘 사도행전 설교 본문은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기록 중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인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비다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알렸고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기사를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기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믿겨지시나요? 혹은 성경의 기록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현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마주할 때면 아마 영화 같은 허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기자가 왜 이것을 남겼으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에 남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부분이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소년에게 한 행동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서에서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기자가 암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데, 하나는 사도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능력을 소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의도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구약의 역사는요,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묵시 문학인 이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또 그 구약의 역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없이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불가능하며, 구약을 배경으로 할 때에만 그 사건이 정확하게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도행전의 다비다의 이야기는 그 사실 자체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성경의 기자들이 처한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병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며 증거이자 변증이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주목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이 기록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유와 결정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주목했던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론적 해명을 해야 하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신학 공부에서 우리의 영성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일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의 진리론적 해명과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 신학 공부로 비롯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설교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 질문대로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이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들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본 것에 대한 부분이 나름 정당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눈먼 사람에게 시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삶 속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바로 은폐된 것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은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생명의 일들을 믿는 양들은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일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이 자신의 이 권위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 또 완전히 복종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신 그분의 이 일들을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으로 압축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사랑과 복종으로 그분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의 요체입니다. 곧 예수님의 목소리이며 그분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 맥락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그 묵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기자가 본 이 묵시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묵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가 많이 힘드시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속에 길들어져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이 성공과 성장에 현혹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 집중하십시오.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수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고된 모든 눈물을 닦아냅시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도 그 영생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어린 양 주 예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아무리 지치고 상처받고 소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모든 이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구원을 봅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으며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건세를 얻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진리의 소명에 순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늘의 참된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심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대신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내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친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니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다친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신 나 어떤 고난도 주를 위해 받게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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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샘물에서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 생명의 샘물을 거부합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끝없는 욕망으로 살인과 폭력과 전쟁을 일삼고 착취와 쟁취의 탐욕에서 생명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작년 12월 내란의 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바로 생명의 샘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리며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떠한 열에도 괴로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고 정의와 평화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로 생명의 샘물, 그 영원한 생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8만 원입니다. 지출은 62만 1,15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기후민주 시민으로서 탄소 중립 국가 책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삶의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후민주 시민의 비율이 국민 3명 중 1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들이 여론 단체 조사에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기후 정치 바람이 지난달 시민 4,482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에 속합니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 시민으로 정의했다는 것인데요. 기후민주 시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고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탄소 중립을 하루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탄소 중립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왜 확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민주주의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지금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희망과 그 약속,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